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7장 13절부터 1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려면 크고 넓은 세상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음으로 육신의 생각이 틈타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 지혜롭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악한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도 했지만 굳이 변론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 부딪히지 않고 피하셨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진리에 어긋난 모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주장하시거나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상대를 깨우쳐 주고자 해도 상대가 깨우치지 못하고 도리어 감정이 상하여 악으로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피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이는 양떼를 갈무리하는 주의 종이나 일꾼들도 명심해야 할 분야입니다. 은혜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믿음이 아직 진리 말씀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편이 낫지요. 그렇지 않고 분별 없이 말씀을 전하다가는 자칫 변론으로 이어져 차라리 말씀을 전하지 아니함만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변론이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곳곳에 변론의 무익함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했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했지요. 변론이라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며 무식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디도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말씀한 대로 변론하다 보면 점점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지요. 이처럼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을 피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변론하는 것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것과 같지요. 자, 지금까지의 이 욥기를 보니 욥과 욥의 친구들 또한도 그리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논한다고 하지만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론하며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변론의 무익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말합니다. 여기서 분한이란 분하고 한스러움을 뜻합니다. 욥은 너무나 원통하고 분이 났으며 한스러웠기에 자신의 분한이 바다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분이 이처럼 극도에 달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전능자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과 재산을 다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기에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나 악창으로 심한 고통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탄식하였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이 찾아와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질타를 합니다.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직하고 악이 없는데 친구는 욥에게 자꾸만 악하다고 책망을 하니 욥의 분이 극에 달한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내고 혈기내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버려야 하며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욥은 원수가 아닌 친구들에게 감정을 내며 분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론은 사단을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행위이며 원수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기 의와 틀 속에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며 판단, 정죄나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지요. 교회에는 오직 화평과 질서와 순종이 있어야 하므로 서로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며 변론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의 언행이 진리에 어긋난다면 권면하고 가르쳐주되 변론하고 다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에게 권면해도 계속 진리를 위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도록 맡겨야 하며 교회 안에서 정해진 질서를 따라 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단에서 서로 논쟁하고 변론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며 사단의 회를 만들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변론하게 되는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론하는 이유는 첫째,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자신을 이기지 못함으로 참지 못하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제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많고 자신을 제어하기 힘들지요. 변론하는 이유는 둘째, 감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욥과 친구들은 서로 감정으로 대했으므로 어떤 말도 서로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고 변론이 끝없이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당장 벌어진 일에 연연하다가 어리석은 과오를 남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노함의 근본 원인이 되는 감정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변론하는 이유 셋째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쌍둥이라도 각각 지문이 다르듯 사람마다 그 생각 또한 다릅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틀렸다 하며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고집하다 보면 변론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어집니다. 또 어떤 조직 안에서 일을 이룸에 있어 서로 생각이 맞지 않을 때에는 질서를 쫓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면 겸손히 건의하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질서 가운데 서로 화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욥기 6장 4절을 보면 욥은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능자의 살이란 하나님의 화살, 곧 하나님의 힘 또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쏜 화살에 맞아서 자신의 영으로, 즉 마음으로 그 독을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영으로 그 독을 마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하여 힘으로 치신 것이라고 욥의 마음에서 믿어졌다는 뜻이죠.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시고자 예정해 놓았다가 이유도 없이 그 큰 힘으로 자기를 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합당치 않은 생각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고 싶어 하는 분이십니다.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구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을 줄 리가 없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어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지 못했기에 평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번제를 드렸다 한들 어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번제가 되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한 욥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깨우쳐 주고자 연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녕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씩 빚을리가 벗겨지고 깨져나감으로 성결되어 갑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알 뿐 아니라 실제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고 회사에는 사교가 있으며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어서 각각의 조직에서 통용되는 법이나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몸에 배인 사람은 누가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켜 행하니 오히려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은 경찰의 눈치를 보거나 법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을 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미 법을 어긴 사람은 그 법이 올무가 되어 자유롭지 못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행해야 할 본분을 행하기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진리로 무장하여 진리 가운데 살아가니 당연히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살지 못할 때 싸워 이기는 과정이 어렵고 힘든 것이지 진리대로 행할 때에는 자유함을 누림으로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여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은 욥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도리이며 구원의 조건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11조는 물적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지요. 이렇게 주일 성수에 담긴 뜻을 마음으로 깨달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하신 이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자연히 11조를 드리는 행함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씨앗을 심도록 명하신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이처럼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는 구원의 조건이며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기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우치는 만큼 진리의 자유함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에 빚을리가 있으면 어느 때 범죄할 수도 있고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올까 봐 경계해야 하니 힘들고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빚을리를 버리고 마음을 진리로 채우면 변개할 일도 없고 환경이나 주변과 상관없이 기쁘고 즐겁게 말씀대로 살아가니 참된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자유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잘 양식되어서 무익한 변론을 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말, 감동적인 선의 말, 아름다운 진리의 말로 양약과 같이 상대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두려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기쁘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